이사야 54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너 고난을 당하고 강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 홍보석으로 흉벽을 만들고 석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 나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내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억압이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니 너에게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 또한 사라져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너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너에게 패할 것이다. 나는 대장장이를 창조하였다. 그는 숯불을 피워서 자기가 쓸 연장을 만든다. 군인도 내가 창조하였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어떤 무기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너에게 맞서서 송사하려고 일어나 혀를 놀리는 자를 내가 모두 논박할 것이다. 나의 종들을 내가 이렇게 막아주고 그들이 성리를 차지하도록 하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절망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지막이 알려줍니다. 11절부터는 대화의 상대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예루살렘 주민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대화의 시점이 현실에서 먼 미래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의 초점이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에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요한계시록과 비슷합니다. 11절에 너 고난을 당하고 강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오랜 포로 생활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예루살렘 주민을 두고 한 말입니다. 11절에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화장한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처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고 했습니다. 청옥은 계시록에서 성전의 12기초석 가운데 두 번째 기초석으로 쓰여진 돌입니다. 그 돌의 청색은 하늘의 색이고 언약의 색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 놓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든든히 서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54장 12절에 홍보석으로 흉벽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홍보석의 붉은색은 피와 같은 색입니다. 생명을 상징합니다. 결코 망하지 않는 영존을 나타냅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생명으로 충만할 것이며 영원한 성읍으로 존재하게 될 것을 표현합니다. 16절에 석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광경과 유사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외적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는 포로 생활로 인해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에 시달린 백성을 향해 붉은 석류석으로 돌벽을 쌓고 청옥으로 기초를 놓으며 홍보석과 석류석으로 성벽과 문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원수들이 파괴하고 짓밟은 성벽은 진흙과 볼품없는 돌덩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대실 때 그 배후는 세상의 어떤 왕궁보다 화려하고 단단한 보석 도성으로 변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고난과 눈물에
조각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정금과 보석처럼 빛나는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4장 13절에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을 삶의 원리로 삼는 자들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 예루살렘을 지배합니다. 13절에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 얻고 참 평화를 누릴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동안 겪었던 마음의 불안과 공고함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제약 가운데 살면서 죄짐을 지고서 고통당하던 때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인디아나 주의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몹시 가난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로부터 글을 배우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에 배운 것이 그가 받았던 최대의 교육이었습니다. 링컨이 11세가 되었을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어머니는 링컨의 손을 잡고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어머니는 링컨에게 성경 한 권을 주고 간다고, 유산으로 주고 간다고 했습니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고 이 교훈대로 살아가거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성경을 애독하며 성경의 교훈대로 살기에 힘썼습니다.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서 흑인들을 노예 제도로부터 해방시키는 큰일을 해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보장하십니다. 전쟁과 혼란의 시대에 가장 큰 불안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나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 그 삶에 참된 평화, 즉 살롬이 임합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인생은 세상의 학대나 공포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갖추게 됩니다. 이사야 54장 14절에 내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억압이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니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바벨론에서와 같은 억압이 없다는 겁니다. 죄의 억압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이 무너짐에 따라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14절에 너에게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 또한 사라져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메시아 왕국에서는 해치는 것도 없고 상처를 주는 것도 없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주민은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사야 54장 15절에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너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너에게 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안전하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앞으로 성도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로 인해서 대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단의 세력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6절에 나는 대장장이를 창조하였다. 그는 숯불을 피워서 자기가 쓸 연장을 만든다. 군인도 내가 창조하였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강력한 군사력이나 세상의 권력도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공격이나 음해하는 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자는 유다를 멸망시킨 너부갓네살 같은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파괴하고 죽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동한다면 멸망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받은 성도들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54장 17절에 그러나 어떤 무기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너에게 맞서서 송사하려고 일어나 혀를 놀리는 자를 내가 모두 논박할 것이다. 나의 종들을 내가 이렇게 막아주고 그들이 성지를 차지하도록 하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와 의는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이 구원과 안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 즉 기업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했는데 성도들을 해하려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무기력하게 됩니다. 사내립이 랍사게를 통해 예루살렘 주민을 비방하여 오히려 정죄를 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줍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맞서야 할 우리의 대적은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삶의 폭풍 속에서 외롭게 흔들리고 계십니까? 나를 대적하는 상황과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두려우십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무기를 만든 자도 무기를 쓰는 자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 영원하고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형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삶을 뒤흔들 때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승리를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전으로 지켜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무기나 비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와 형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교회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과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